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굉장히 무력한 가운데서 실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기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 선교의 중심으로 삼았던 지역이 예배소였습니다. 이 예배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했지만은 이 에베소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종교가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모였는데 그때 바울이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 물은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도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것을 고사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것도 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되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고 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인 명제인데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 주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독일에 가면은 가장 큰 성당이 펠론 대성당이 있는데 이 펠론 성당은 돔으로 된 그런 성당인데 1248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188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성당을 건축하는데 무려 63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성당에는 과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처럼 돼가지고 독일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그 성당을 관광을 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 예배사에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입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마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을 한 성당이지만은 관광 명소가 됐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와는 무관한 장소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은 미국의 캔사스주에 있는 이 토페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1900년 찰스 파람 목사님이 이 토페카에서 온 베델 성서 학교 학생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때 아그네즈 오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람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함께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모인 12명의 학생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함께 참석했던 학생들이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이런 성령의 그야말로 실제적인 체험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파람의 제자였던 윌리엄 시모어가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으킨 아주사 부흥은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부흥의 불씨가 돼서 미국의 성령운동이 20세기 초인 19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길로 나아가는 일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성령운동에 있어서 결코 현대교회 성령운동에 있어서 늦지가 않습니다. 1903년에 로버트 하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함경북도 원산에서 이 시작된 부흥운동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리 목사는 이 원산에서 가진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하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계 수양회에서 하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성령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던 선교사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리 선교사님이 진심 어린 회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회개의 불이 붙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원산의 한국교회의 성령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나서 1907년이 되면은 평양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의 회개를 시작으로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 친구의 부인에게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재산 전지를 부탁을 해서 이제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런 질서를
잘 모르는 그 부인을 속이고 그 일부를 훔쳐서 자기 것으로 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사실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선주 목사님의 신년에 임하였던 그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야말로 방언이 터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평양의 성령 대부흥운동이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니까 개인이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 지역사회에 큰 하나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부흥을 지켜보았던 메리만 컬버트 해리스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천 명이 글짓기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치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당시 1907년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많은 이런 기록을 들어서 보면은 그 사이에 큰 충격을 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미국의 아주사 부흥회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그 초창기에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러한 성령의 부흥운동은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물세를 주면서 베풀었던 그 물세례의 그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12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가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체험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인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구원받다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성령 세례 받은 믿음의 확신이 그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높은 분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분. 여러분, 그런 고백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서 체현되어지고 내 몸에서, 내 심장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연세대학교에 이 언도우도 선교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모범적인 이런 활동한 분들에게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선교사 언도우들이 기념해가지고 언도우도 선교사 상을 이렇게 주는데, 이 상을 수상한 분 중에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는 저 남미에 이 아마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20년 동안 이렇게 전한 분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조차 이 인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문화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데 그들의 생활과 삶은 이런 현대 문화와 떨어져 가지고 영혼 없는 짐승이 들판에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마존 인디오들인데, 그 인디오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6년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폐암을 수술하고 6개월 만에 의사의 만료를 뿌리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라운 부흥이 이 아마존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단 한 번도 열매를 맺히지
맺힌 적이 없는 망고나무가 오래된 나무인데 그 나무가 가지가 꺾여질 정도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생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중에 50명이 목사 한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모지 같은 인디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50명이 생겨서 그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2010년도에 이 동성 선교사님의 암이 재발돼가지고 이제는 1년을 넘길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러한 암이 재발된 그런 상황 속에 아마존에서 4개의 교회를 그 후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죠. 사실 암이 발병하고 까닭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을 받았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과 투병을 하면서도 20년 동안 지금도 생존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암도 질병도 어떤 재앙이나 재난도 그것을 개인의 어떤 고통이나 자기 어떤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큰 능력 가운데서 쓰임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이 뒤를 쭉 읽어보면은 예배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예배소에서 처음에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상당한 배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2년 동안을 체류하면서 두라노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복음만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들이 나타나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치료안 받는 이런 역사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17절과 18절에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책값이 은 5만 냥이라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때의 그 경제제도를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요. 은 5만 냥이면 얼마나 되는 냥인가 하면은 140명의 노동자가
140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계속 일을 해가지고 쓰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을 계산하면 한 4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억 원가량 되는 엄청난 분량의 그런 책들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술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야말로 성령의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가 예배소와 토론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 철학기하소서에 출연한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마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됐던 사람인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자기와 같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마약 중독자 이 재활 공동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8살 때 우연히 자기 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혼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애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자기 친한 친구와 같이 집에 갔는데 그 친구의 엄마가 옆방에서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친구 엄마의 낯선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고 그때부터 가출을 했습니다.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내적 검지를 자르고 불명예 제대를 하고 대마초에다가 필로폰까지 하면서 결국은 진영수배자로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쫓겨서 경기도의 기도원에 이렇게 숨어서 빨랫줄로 목을 매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말씀이 생각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단다. 그 아들이 방탕하고 방황하고 이럴 때 엄마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단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울부짖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나요.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입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막 방언이 터져나면서 그 경험은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고 CBS 간증도 했는데 이 필로폰을 직접 자기가 마약을 포기했던 사람이니까 이 필로폰을 경험한 엑스타시라는 황홀경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편안함을 준다는 것. 그런데 그런 필로폰의 경험보다도 10배, 20배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때 자기는 경험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게 서보려고 그리고는 자수하고 죄값을 치르고 출소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교도소를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자 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아와 가부 병든자와 함께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일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지금도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 백부장 권을 의해 그 집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할 때 방언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의 이런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문동도, 한국의 원산 부문동도, 평양 부문동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